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피메 친구들은 세상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어떤 비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의 제목이 Radical Vision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어렵죠. 대체 레디컬이 뭐야? 저도 그 소화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레디컬은 근본적인, 뿌리부터 바꾸는 이런 뜻이에요. 그 비전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미래에 대한 통찰, 뭐 비전 이런 건데 이야기하자 보면 기존의 어떤 방식이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새롭게 바라보는 미래의 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세상이 말하는 여자의 어떤 성공,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성의 아름다움과 디자인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원래 지으신 그분의 의도대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레디컬 비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자의 성공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세워야 돼요. 자기애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자기애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독립 또 자아 실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또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남자들의 방식으로 성공을 해야 그래야 가치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성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이 이렇게 다시 바라보게 만들죠. 여성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가 옵니다. 세상은 결혼, 가정, 섬김, 양육 이런 것들은 여자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 여자들에게 있는 걸림돌, 여자의 발목을 잡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건 하찮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성성은 억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가치는 외모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진 여성이라는 거죠. 여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 주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하와 모든 산자의 엄마가 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것이 여자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들의 삶의 영향력은 가정과 교회, 사회와 공동체 속에 아주 오래오래 정말 지속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레디컬 비전, 하나님 마음에 있는 여자들을 향한 비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T는 안 쓰고 여러분에게 아웃라인을 드렸는데 그 아웃라인에 보면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회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비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늙은 여자들, 나이 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게 하고요. 여기 있는 우리 피매, 가매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자매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여성이 되어야 하는지 경건한 열망을 심게 하고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장차 나에게 축복이 될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그런 여자를 찾는 데 본이 되도록 가르쳐줍니다. 디도서 2장은요, 복음이 여성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여자로 하여금 어떤 성품을 맺게 하는지, 복음이 여자들을 어떤 부르심으로 인도하는지, 복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 이 세 가지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그걸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품인데요. 3절에서 바울이 늙은 여성들의 삶에 나타내야 할 4가지 성품을 제시했어요. 오늘 여기 중등 친구들이 여기 딱 앉아 있는데요. 나하고 아주 먼 얘기네. 난 늙으려면 아주 멀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만 1세 현서보다 여러분은 몇 살이 많아요? 엄청 늙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늙은 여자예요. 사실 본문에는 늙은 여성이 몇 살이야 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늙은 여자는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랜 기간 진리로 다듬어진 성숙한 여성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여인, 늙은 여인으로 부르긴 쉽지 않겠죠.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4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여자들을 늙은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와 같은 그런 곳은요, 진짜 거짓 가르침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났고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쩜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더더욱 필요했던 거죠. 그리스도인 여성이 이 혼란한 문화 속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진리를 붙들어야 할지, 어떤 성품을 품어야 할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 성품은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성전에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 어울리는 행실, 성전에 적합한 삶,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아직 이곳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행실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나는 그분을 위해 구별되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나는 매 순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너무 다르죠. 이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화는 너 자신을 사랑해.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감정, 느낌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래야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가 매 순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나의 모든 시간과 은사와 삶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여인은 레디컬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두 번째 성품은 모함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8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34번은 마귀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사단의 다른 이름은 큰 모함자,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그리고 문화는요, 특별히 댓글로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상대를 낮추고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마귀, 사탄적인 것입니다. 비방은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교회를 나누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목적이 누군가를 허물고 해치는 것이 된다면 그건 곧 비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눈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여자는 혀를 지켜요. 혀를 잘못 사용하도록. 사실은 혀를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어떨 땐 교만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쓴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함하지 말며. 교회 안에서 모함은 안 됩니다. 우리 집 안에서 모함은 안 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이웃과 함께 할 때 모함은 안 됩니다. 이런 여자가 레디컬 워먼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바울이 그레데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술의 종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우리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술의 종이 된 사람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기도서에 있냐? 술이 강조점이 아니라 종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떤 습관이나 충동이나 생각이나 유혹이나 행위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우리를 죄로 이끌거나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만의 피난처가 있지는 않나요?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잠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디저트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인터넷에 수없이 돌아다니는 릴스 이런 걸 수도 있고, 넷플릭스 몰아보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SNS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좋은 것조차, 그것도 유익해요. 어떤 건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잖아요. 때때로 좋은 것조차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은 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술도 디모데에게 조금 먹으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너의 병을 위해 뭐 와인 조금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많은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더 필요해. 점점 더 필요해지고 더 많이 원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여인은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배되지 않아요. 때때로는 내 갈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평안은 어떤 물건이나 활동이나 누구의 어떠함에서 오지 않아요. 그녀의 삶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 구세주 이외에 그녀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아요. SNS, 음식, 취미, 친구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그분이 그녀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닥칠 때 그분이 그녀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보시면 여러분, 레디컬 워먼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왜 성품일까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직분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과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냥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 옳은 것,
합당한 것을 정말 삶 전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존재, 말로도 가르치지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스려져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영혼은 두려움 속에서 염려로 막 널뛰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눈물이 흐르죠.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과거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되뇌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걸 기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늙은 여자가 가진 성품입니다. 이 세상은 젊음을 숭상하죠. 나이를 경멸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줘요. 나이 들매 기쁨, 나이 들매 좋음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추억과 그 경험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살짝 낙심이 돼요. 우리 모습을 보니까. 아니, 우리는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하고는 너무 많이, 저도 나하고는 너무 많이 거리가 먼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전이에요. 목표예요. 어떤 사람이 비전이 있는 것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목표를 보고 내 목표가 어딘 줄 알고 가는 사람과 목표가 어딘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비전 있죠? 그 비전을 따라가다가 자빠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거 봐. 너 몇 년 동안 주님을 내고 다니면서 맨날 성경제 어성성 배웠는데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 네 꼬라지를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한 번의 자빠짐은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비전이 어디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다시 걸어가다가 조금만 더 다시 또 자빠져요. 괜찮아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빠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우리 서로가 연약하니까 가끔씩 서로의 자빠짐을 보실 거예요. 그때 정죄하지 말고, 그때 저 자매님 길밀한 자매,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가다가 넘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다시 그 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자매님, 같이 가자,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 안에 되돌아보면 나 여기서 요만큼 자랐네. 그때보다 훨씬 덜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있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네. 조금 더 인내가 자랐네. 조금 더 견디고 있네. 잘하고 있다. 또 자빠져도 돌아봐요. 뒤를. 몇 년 전에 내가 어땠지?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계속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성숙의 열매를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르심인데요.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성숙한 여자의 모습을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실지 몰라요. 사모해야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복음이 여성의 삶 속에서 맺게 하는 열매, 곧 그녀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데요.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경건한 여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경건한 여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하여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경건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경건한 여인이야,
거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경건하신 분이세요 박수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 다른 자매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함께 걷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씩 나이 들면 뭐 하지 궁금해져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있다가 저처럼 이제 애들이 다 크고 그러면 사실 뭐 할 게 별거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경력은 단절됐네. 내 스스로 한숨도 쉬어지고 걱정도 되고 연민이 가득해요. 그런데 디도서 2장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그냥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줘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줘요. 디도서 2장은요 오고 오는 세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경건한 문화가 전수될 수 있을까 하는 성경적인 비전이에요. 그게 뭘까요?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신 역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며 이 복음의 문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를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그 문화를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비전이에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이때 이 교훈하다는 그런 말은요 지혜와 분별력을 심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건 그냥 이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의 팔짱을 끼고, 여러분 모두 다 누군가의 늙은 여자예요. 여기서 나이 많은 사람 막 이렇게 50대 넘은 사람 누구지? 40대 후반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다 누군가의 늙은 여자니까 우리가 나보다 어린 여자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젊은 여자들, 그 영역에서 저보다 좀 젊고 나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팔짱을 끼고 우리가 서로 배우죠. 그러니까 같이 걸으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지혜를 나누고 성경적인 관점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원투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지속적인 훈련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이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훈련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디도서에 살펴보면 젊은 여자를 훈련하는 그 일은 목사님에게 맡겨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목사님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목사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 하나님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했던 이 7가지의 커리큘럼은 오랜 시간을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낸 늙은 여성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 7가지의 덕목들은 저절로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모범, 멘토링, 제자 훈련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서 들은 대로 아이들도 양육하고 남편도 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덕목들은 세상에서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더더욱 세속화되는 문화 속에서 이 필요가 더욱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젊은 여성들, 젊은 부부들, 우리 교회 자꾸 이제 젊은 부부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새롭게 회심한 이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비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심지어 세상적인 배경에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늙은 여성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아울러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여자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젊은 여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7가지 그 덕목이 있는데요. 디도서 2장에 그 7가지 덕목이 나오는데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중하다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말은 퓨어예요. 순결한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건
집안일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고, 선하면은 kind, 친절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모든 항목을 자세히 하나씩을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 그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책에서 우리 같이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한 목록마다 거의 1시간씩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직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언젠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꼭 그 기회를 잡으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조금 간소하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록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목록 중에서 4가지가 직접적으로 가정과 연계되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며 하나, 자녀를 사랑하며 둘, 집안일을 하며 셋,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4개가 이렇게 가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문화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려요. 야, 이거는 50년대, 60년대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요, 이거는 50년대, 60년대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이거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은 외로운 자에게 보금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약속,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 집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은 단지 50년대, 60년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까지 가져갈 60년대 훨씬 이전에 태초부터 영혼까지 연결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인지 맛보게 해주고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집안일을 하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렇게 종종 오해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밝혀가지고 맨날 집안일 보이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라는 뜻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집에서 일하는, 집에 헌신된 이런 뜻이에요.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자는 직업을 가지면 절대 안 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자는 오직 집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뜻 아니에요. 집안일을 하며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과 가족에 대한 그에 따른 책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모든 삶이 가정의 중심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가정에 헌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석가 중에 한 분인 제이비 필립스는 뭐라고 하셨냐면 집안일을 하며를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절대로 여자의 가치를 낮추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사역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사역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 이 엄마 아버지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수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는 그 모든 세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문화가 펼쳐질 수 있도록 걔네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다음 세대, 자기의 아이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인류에게 예수님 한 분이 온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모습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 등녀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두 다 엄마라고 얘기해요. 거의 80% 넘게, 아니요 90% 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라고 이야기해요. 대통령은 정책을 세우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죠. CEO는 회사를 운영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만지진 않아요.
엄마는 아이들의 영혼을 돌봅니다. 엄마의 손은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켜요. 어머니는 우리 자녀의 운명을 빚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지금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영혼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 퍼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에 자신을 쏟는 일을 폄하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혐오하는 것은, 나는 썩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무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의미를 살려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오늘 우리 중등 친구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피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레디컬한 비전은 여러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즌이든지 간에 여러분도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에게 집중해, 그냥 굉장히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기 독립과 자아 실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할 거고 하나님이 혼자 살게 만들지 않은 사람 빼고는 가정을 이룰 거고 또 그런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 엄마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제 엄마들 큰일 났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빠에게 하는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는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지, 그리고 교회에 있는 늙은 여자도 지켜보세요. 이게 최고로 좋은 결혼 준비예요. 이게 최고로 좋은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족을 향한 마음을 품고, 때때는 엄마도 죄인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를 위해 중보해줘야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자빠질 때가 있는데 죄인이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 목적을 향해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엄마의 든든한 응원자가 돼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하와,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같이 이야기했지만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엄마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의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아마 지금도 어쩌면 우리 그 피매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아마 여러분이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여기 있는 가매나 피매나 누군가에게 성숙한 여인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다시 가정에 대한 부르심으로 돌아와 볼게요. 4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자,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끔씩 사실 우리는 큰 것에 싸우지 않죠. 굉장히 작은 것을 가지고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땅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 안 올라와서 그분을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내 죄 때문에 또 남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험을 받죠. 때때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나를 나락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나도 내 죄에서 이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늙은 여성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그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자매님이랑 1시간 통화했고, 어제도 사실은 45분 통화했고, 모르겠습니다. 격려가 되셨는지. 그러나 아무튼 격려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진짜 여러분이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려면 기억나는 늙은 여자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에게, 아니면 여기 있는 경건한 여러분의 동료들이라도 전화할 필요가 있어요. 나 좀 꺼내줘. 나에게 복음을 좀 얘기해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진리를 좀 얘기해줘.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생활은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감정이 있어, 이 사람은 너무 달콤해,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때때로 나도 그분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우리 남편을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험대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내가 지금 내 결혼이 뭘 보여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결혼을 향하신 목적이 뭐지? 비전이 뭐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때때로는 정말 조건 없이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대로 남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을 사랑하고가 제일 첫 번째 있는 덕목일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복음을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문화는요, 젊은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넌 썩고 있어 이렇게 불만을 만들어요. 저도 엄청나게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의 이 시대에는 엄마로 살아가면요, 애들이 수도 때도 없이 요구하잖아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고 해줘야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언제 이 자리에서 벗어날까?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포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때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온 늙은 여자들의 고백과 격려가 너무나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본 늙은 여자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 여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유혹이 올 때 마찬가지예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전화기를 돌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유혹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은 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요. 저도 이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뭘 할까요? 모르는 게 있으면 당장 해결할 게 있으면 뭘 할까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도 아니고 챗GPT한테 돌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프로그램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다 물어보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블로그 통해서 요리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를 요즘 너무 잘해. 다 유튜브에서 배우고. 아무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운동도 유튜브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복음의 문화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법,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법,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의 시즌을 살아가는 법은 관계 속에서 그냥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모델을 보면서 그분의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오랜 시간에 그냥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우리가 또 자꾸 까먹으니까 다시 기억하는 어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하디 모임도 하는 거고 또 공동체 모임도 하는 거고 여하디 세미나도 하는 거고 원투원도 하는 거고 그것 이외에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모델이 필요하고 함께 걷는 동행이 필요하고 기도와 조언과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간 한 세대가, 여러분도 누군가의 늙은 여자인데 이 한 세대가 헌신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가정과 관련된 덕목,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이 복종이란 말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그 여자 그리스도 살아가기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여자를 비하하거나 남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죠.
서로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남편은 하나님께 명령받기를 그냥 니네 아내가 너가 린도자니까 맘대로 해 하고 명령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너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고 명령받았어요. 전부 다 내놔. 너희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고 부드럽게 이끌어, 온유함으로 이끌어.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은사와 지성과 조언과 에너지를 다해서 겸손하게 남편을 도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말이 쉽지.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이분도 이걸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죠.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소망을 가지세요. 남편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소망까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지 기억해야죠. 존 파이퍼 목사님 코테이션처럼 하나님은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눈은 세 가지밖에 안 보인다.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남편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이게 어떻게 돼요? 화가 나 죽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곧바로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그래야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서로 용서를 구해야죠.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억압의 구조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협력의 구조예요. 상호 보완하는 구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격과 관련된 세 가지 덕목인데요. 이제 짧아요. 요 나머지들은 짧게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는 자기 절제예요. 신중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 감정이 가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걸 절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야기가 우리한테 숨막혀요. 안 그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게 족쇄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보세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온통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질서가 생겨요. 가정 안에도 질서가 생기고 내 마음 안에도 질서가 생겨요. 그래야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자유를 줘요. 놀라운 평안을 줘요. 놀라운 기쁨을 줘요. 놀라운 감사를 줘요. 두 번째는 순결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결함.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다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인 거죠. 여긴 제가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선함은 친절함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으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레데에는, 이 편지를 받은 그레데는 정말 이기심이 가득했던 문화였고, 친절하고 은혜로운, 이런 배려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그런 모습은 세상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어떤 모습은 너무나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잡게 되는 거예요. 모으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많은 로마의 그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순결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도, 이교도인 그 사람들 눈에도 그 여자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친절함, 누군가를 유익을 구하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문화를 혼란시킬 만한 엄청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레디컬 비전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자매님들이 정말 경건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책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 경건해졌으니까 스스로 만족해 즐거워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전수되도록 다음 세대를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가기면 참 부끄러운 게 되게 많아요. 실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함은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주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나눠줄 때. 그래서 디도서 2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레디컬 비전,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는 어떤 열망을 부어주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열망하고 계세요? 우리 남편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무엇을 열망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가치입니까? 이 세상은요 순간적인 가치 또 순간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순간적인 가치들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기에 좋은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내 또래에서 인플루언서? 리얼리티 TV 속의 어떤 그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문화의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우리를 해방시키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로 하고요. 함께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여성 공동체로 세울 능력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15년, 만으로 15년, 16년 되어 가잖아요. 그런 교회랑 굉장히 어린 교회이거든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향기를 품고 경건한 여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갈망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세 번째로요. 복음이 여성의 삶에 맺게 하는 열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건데요. 복음이 우리 여성들의 삶에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디도서 2장을 여러분이 쭉 계속 읽어보면 늙은 남자에게 권면이 있고 늙은 여자들에게 권면이 있고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에게도 권면이 있거든요. 그 권면 끝끝마다 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있어요.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을 너희가 따르게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로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또 종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게 다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맺는 삶의 목적은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로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과 결혼 안에 가정 속에 복음이 자라면 무슨 일이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굽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디도서 2장의 삶을 따라가는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디도서 2장의 11절 이하에 여러분이 쭉 살펴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게 동기가 되는지 변화의 원천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의롭다 하시는 은혜, 우리가 지치고 고통스러워할 때 붙드시는 지속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변화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우리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딸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디컬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경건한 여자로 자라가는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또 그 길을 끝까지 행하며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경건한 문화들을 복음의 문화들을 전수하는 주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